옛날부터 인간이 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고부터 인류 역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제도 중에 하나가 노예제도입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대부분, 현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에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뭡니까? 자신의 주인이 자기가 아닌 사람을 우리는 노예라고 해요. 나의 뜻대로 살 수 없고 나의 자유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선택을 맡기고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다른 주인이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을 노예라고 합니다. 노예에게는 주인이 있었고 노예는 주인의 명령대로 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에겐 자유가 없었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였습니다. 현대에는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죠. 아직도 있는 나라가 간간히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예제도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은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MJ 드마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10년 전에 썼는데 이게 아직도 경제학 부분에서는 베스트셀러인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현대인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성공하는 길,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에 가고 그래서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자신의 성공을 사는 이런 역할을 노예라고 표현을 합니다. 현대판 노예. 왜냐하면 자신의 시간 외에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자유를 판다고 표현을 해서 현대판 노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사람의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제 그 노예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책 읽지 마세요. 사업을 해라 이런 책이에요. 그런데 이때부터 무슨 개념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파이어족, 그다음에 경제적 자유. 그러니까 얼른 돈을 모아가지고 나는 경제적인 자유를 일으키면서 살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저자가 현대인들이 무언가의 노예로 산다고 했는데 그 사람도 사실은 돈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생각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하면 재정적인 자유를 누릴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돈에서, 물질에서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벌까?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평생 동안 돈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의 주장에 한 가지 동의하는 것은 현대를 비롯해서 어떤 사람도 자신의 주인으로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과거의 노예의 정의는 굉장히 단순했죠. 주인이 있으면 노예예요. 주인이 없으면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아닌 사람도 자세히 보면 완벽히 자유로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노예의 주인이 귀족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귀족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람이 있죠. 예전에는 왕이 제한했었습니다. 왕은 마음대로 살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조선시대의 왕으로 사느니 망나니로 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왕이 지켜야 되는 게 너무 많고 마음대로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주인이더라도 귀족이더라도 왕이더라도 사실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자신의 선택대로만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노예제도가 없지만 지금 우리 세상에 왕은 없지만 누구도 완벽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언가의 종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종은 종인데 무엇의 종인지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면 인간은 어디의 종입니까? 라고 할 때 인간은 자신이 인생을 걸고 추구하는 것에 종처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성공의 종이나 물질의 종이나 인간관계의 종이나 어떤 경우에는 가족의 종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의 경우에는 자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여기서 종의 개념이 노예라는 개념이랑 조금 다르지만 자신이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인생을 나의 뜻대로 안 살고 그것 때문에 나의 인생을 걸 만큼 포기할 수 있다면 그것의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을 걸고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주님, 주인으로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죠. 이거를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을 주고 사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원래는 우린 죽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현대인들이 사실 이 고백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어차피 누군가의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종과 주인의 개념이 익숙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표현이 좀 익숙했는데 요즘 우리에게는 사실 이것을 진지하게 말하는 게 어려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6절 뒷부분에서 우리가 그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는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세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것은 그러니까 헛된 속임수 같은 철학들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든 학문, 세상의 학문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세상의 철학으로 세상의 헛된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여서 결국은 이 세상의 세력들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너희가 자칫하다가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있어요. 교묘하게 아닌 것 같이 하면서도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사상과 철학과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소개했었던 경제적인 자유도 마찬가지죠. 경제적인 자유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버는 게 나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만 몰두하게 되면 주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건 나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몰두해서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그것에 인생을 바치다 보면 혹은 나의 가족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만 몰두하다 보면 뭘 잊어버려요? 주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나쁜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를 속이는 게 이렇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어느덧 사탄의 세력은 그래 너 이거 좋은 거니까 이거에 열심히 해야 돼. 야 이거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
여기에 몰두해야지 다른 것 보지 마. 때때로 예배를 빠지게 하고 때때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져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완전히 만족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100% 만족은 없습니다. 물질로 표현하자면 여러분 돈을 얼만큼 벌어야 만족하실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어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여러분 만족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있거든. 나보다 더 부자가 있거든요. 비교하다 보면 나는 더 해야 되는구나. 저는 정말 많은 성도님들을 봤는데 어떤 성도님은 제가 하는 사업이 잘 되면 정말 헌금도 많이 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게요. 그런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잘 되면 더 바빠져서 교회 안 나오게 돼요. 잘 되든 안 되든 나에게 뭐가 잘 되든 안 되든 그래도 항상 주님께 늘 와서 예배드리고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의 헌신을 하는 분들이 꾸준히 헌신을 하는 거지, 그냥 내가 잘 되면은 더 할게요. 저는 그분이 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본 적이 없어요. 청년들 중에서도 제가 요즘에 너무 바빠서 너무 일이 많아서 제가 이것만 끝나면 열심히 할게요 하면서 열심히 하는 애 저 별로 못 봤어요. 아예 없진 않지만 이 경우는 별로 없어요. 바쁘면 바쁜 대로 있는 자리에서 하는 거고 안 바쁘면 안 바쁜 대로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건데, 핑계를 제가 바쁘니까 지금은 잠깐 안 하고 못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시기가 지나면 할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내면 욕심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해서 주님을 못 보게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놓는 걸 죄라고 해요.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죄를 잉태하면 죄가 자라서 사망이 된다고 합니다. 사망이 뭡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거예요. 욕심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의 욕심을 부추겨요. 욕심을 내야 된다고, 이게 소중하다고, 이거 너 조금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조금 더 하면 더 성공할 수 있는데, 조금만 더 하면 더 인기가 많아질 수 있는데, 너 이거 해야지. 지금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니?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니? 하나님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니? 이거 해야지 라고 할 때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 속임수를 우리만으로 이겨내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20년, 30년, 40년 저기 계신 우리 장년분들은 60년, 70년 이렇게 사시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 욕심에 졌습니까? 지금도 지고 있어요. 주일날 이거 그냥 이번 주 예배 빠질까 그냥? 이런 것들에 우리가 계속 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과의 단절로 걸어가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한 가지 복음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그거는 우리를 속이는 세상의 권세들을 이미 우리 주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본문 13절에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우리를 속이는 대상들이라면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들, 세상의 권세들, 세상의 철학들, 세상의 생각들, 더 성공해야 된다고 말하고, 더 벌어야 된다고 말하고, 더 나가야 되니까 이제 주님은 그만 잊어도 돼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권세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노예 징서, 우리의 그 노예 징서를 찢어버리셨어요. 없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바울은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죽고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바울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일으키심, 부활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요, 세례식 때 몇 번 이야기했지만 강에 갔어요. 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초대교회 문서를 보면 가능하면 살아있는 물에서 세례를 베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살아있는 물은 흐르는 물을 말해요. 생수가 아니고, 우리 생수 부어서 한다고 살아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을 살아있는 물이라고 합니다. 흐르는 물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3번 이제 빠졌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라고 할 때 3번 물 속에 들어갔다가 3번 올라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면서 물에 빠지는 것은 죽은 거고 올라오는 것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제 다시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물 세례 이후에 도유식이라고 해서 기름을 바르는 의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 그러냐면 구마의식이라고 했고요. 이걸 영어로 엑소시스트라고 합니다. 엑소시스트 하면은 무슨 영화가 생각납니까? 뭔가 이걸 퇴마의식이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구마의식이 뭐냐면 귀신을 쫓는 의식인데, 왜 세례식 때 귀신을 쫓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 귀신은 좀 달라요. 귀신이 뭐냐면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세력들, 이 세상의 가치관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따라 살던 사람들을 귀신의 종으로 본 거예요. 귀신의 종으로 살다가 내가 이제는 귀신의 종이 아닌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의식이 구마의식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나의 가치관을 세상에 두지 않고 주님께 두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흰 옷을 입혀줬어요. 흰 옷이 뭐냐면 이전과는 다른 나, 이전에 죄악된 세상을 따르던 내가 아니라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백성이 된 나를 상징하는 흰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게 되는 거죠.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상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것, 이게 세례식의 의미였습니다. 여기에는 아마 세례를 받거나 입교를 한 분들이 대부분일 테지만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믿었으면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았으면 이전에 세상을 따르던 나는 죽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면 우리에게 자유가 없습니까? 여기서 주님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진짜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양으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주님의 백성들을 양으로 표현하는데, 양이 울타리가 없이 그냥 숲속을 자유롭게 다닌다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숲속에는 늑대도 있고 사자도 있고, 사자는 숲속에 없나?
호랑이도 있다고 칩시다. 양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까? 못 다닐 거예요. 아마 자유롭게 다니다가는 잡아먹히겠죠. 그래서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울타리를 쳐주세요. 울타리 안에서 양은 진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역설적이게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고 그 종에게 자유를 주세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주인이 종을 대신해서 자기가 죽습니까? 그런 주인은 없어요. 대부분의 주인은 종을 죽이고 주인이 살지. 그런데 우리 주인이신 주님은 자기가 죽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왕이 신하보다 자기가 먼저 죽겠어요? 모든 신하가 다 죽더라도 왕은 살아있는 게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왕은 백성을 위해서 스스로 죽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가 죽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돼요. 그리고 그 구원 사역의 힘은 우리의 삶을 바꿀 만큼 강한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세상의 종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을 아무리 흔들어도 깨어나시고 주님께로 다시 한번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 아무리 잘해도 한 세기를 넘지 못하는 물질이 아니라, 아무리 잘해도 1000년을 가지 못하는 어떤 사상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유한한 것을 따라가지 마시고 무한한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영원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뭘 위해서 살고 계세요? 솔직하게. 여러분, 먹기 위해서 사는 것, 일을 하는 것, 나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죄가 아닙니다.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걸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것만 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주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때때로 세례받은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우리도 주님의 종이 아닐 때가 있어요. 때때로 넘어져서 돈의 노예로 사는 현대인들, 인간관계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의 노예로 사는 우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냥 죄의 종된 상태로 두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주세요. 정신 차려라. 너는 거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나와 같이 있을 사람이야. 라고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한테 와라. 세상의 종이 되지 말고 나한테 와서 진짜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다. 라고 불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제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 주님, 제가 잠시 넘어질지라도 일어나서 주님께 가겠습니다. 제가 1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100번 넘어져도 1000번을 넘어져도 10,000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